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업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진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생각만을 앞세우며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복을 주시고 계절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춤을 추며 산과 들은 초록의 빛을 아버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특별히 3월은 죽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또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하여 지고 마음이 굳건하여 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주교회가 우리 성주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가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말씀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터가 회복되며 우리들의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도 직분 맡은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도 아버지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 311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땅에서의 삶이지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과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만은 좁힐 수 없는 간격, 엄청난 차이를 말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뭐 실력의 차이든지 여러 가지 재능의 차이든지 좁힐 수 없는 간격, 엄청난 차이가 날 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와 상태, 그 차이를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교회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은혜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지속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믿음이 지속될 거라고 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말로 세우겠습니까?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교회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말라고 세우겠습니까?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또 놀라운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었나,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많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는데 각각의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여러 가지로 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개망랑이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한 속량, 구속, 속량, 죽음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음에 대한 인치심과 보증으로 우리가 교회되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광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고, 그런 것을 알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나가는 그런 사랑의 교제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그런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향한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교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말씀합니다. 1절에 그는이라고 나오죠. 그는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우리를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땅에 속한 인생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곁길로 가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실 때에,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문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까? 덜 죽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요? 정확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앞에 말씀드렸죠.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상황이 뭔가? 그게 죽음의 상황이에요.
근데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허물입니다. 허물. 뭔 허물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성경은 허물이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면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이 뭐냐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고 죄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하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런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뒤에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전에 우리도 그랬다. 다 그 가운데서 행해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지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옛날에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본질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위치, 지옥의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그래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의 종이 되고 육체의 욕심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를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4절 앞에는 빠져 있는데요. 접속사 그러나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땅의 삶, 지옥의 형벌의 삶,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비슷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 땅에 속한 자가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비슷한 용어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거는 하나하나가 조금씩 더 깊고 발전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됩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로 통해서 죽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줄 끊으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새 생명이 된 상황을 그냥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살리셨다. 그는 우리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새 생명 주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함께 일으켰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하고 자라가지고 활동하는 것하고 같은 생명이지만 다르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그것도 생명이에요. 근데 지 혼자 활동을 못해. 누군가의 보살핌,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살펴가지고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것, 그게 일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의 새 생명을 함께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앉히셨다라는 것은 왕노릇, 통치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왕노릇과 통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과 통치의 의미는 섬김과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다스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스림, 통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통치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함께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죽은 모습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하늘에 앉히신 그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라. 하늘과 땅의 차이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내 개인적으로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우리의 존재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였고 산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활동하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기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첫째는 늘 감사하고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나? 아니잖아. 죽음의 존재에 있던 나를 살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늘 겸손해라. 네 잘난 건 뭐 있노?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늘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늘로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살리시고 왜 일으키시고 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는지 아느냐라는 거죠. 그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다. 그게 이는이라고 시작되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이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 누구는 은혜를 나타내고 누구는 은혜를 나타내지 못해.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면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삶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두란노서원 맞은편에는 청소년 금지 구역이라고 여겨져 있는 환락과 유흥의 장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락과 유흥의 장소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기도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이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환락과 유흥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구원받은 나로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참혹한 모습과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교해 보라. 하늘과 땅의 차이다.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신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죽은 삶에서, 죽은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장소적으로 말하면, 지역적으로 말하면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성주 땅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통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며 다스림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 은혜로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 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무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